문봉주 목사님은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의 얼굴로서 또 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서 대사로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뉴욕에선 영사로서 그리고 뉴질랜드 대사로서 그 활동을 하셨고 또한 30여 년 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던 분이고 또 그렇게 퇴직을 하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더 크게 확장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남은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살자라는 소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강의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실제라고 하는 그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여러 이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저명한 강사님들 모셔다가 여러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 도전받고 변화되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1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영으로 가슴으로 새 언약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영이 돼서 그 영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함을 그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어머니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천사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사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플리멘트한 것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이렇게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이 말씀을 읽느냐면은 조금 있다가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는 결국은 성령님께서 천사를 사용해서 천사들이 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현실화시켜서 나타난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기도의 성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 예를 들면 뭐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하죠. 기도 응답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는 당연히 응답을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치에 의하면 왜 근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누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 그런 간증을 하는데 최근에 제 동료인 그 김하중 대사가 쓴 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보면 뭐 10,000번의 기도 응답 그러는데 누구는 그렇게 매번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응어리가 있을 거예요. 왜 내 기도 많은 건데 다 안 들어주시는가?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하면은 모든 기도가 이게 응답받는 원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는 첫 번째 기도의 성격은 기도는 이 구원 사역의 일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십자가를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학적으로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철칙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멘 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나는 분명히 누군가가 가져온 복음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 뿐인데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셔서 보좌 옆에 앉아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쑥 임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만약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내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니까 이걸로만 구원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no!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이 왜 우리가 아멘 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을 이제 구원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영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이 모든 영을 구원하신 그분께서 나의 혼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육까지도 영과 혼과 육을 완벽하게 구원해 가시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영혼 구원 하는데 영혼만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가운데 누가 병든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병만을 떠날지어다, 묶지 말고 떠날지어다 선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과정에서 먼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의롭다 칭하시지만 이제부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을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내주하신 성령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삶 가운데 구체적인 구원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이 이 안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영이 이 안에 오시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을, 원래는 나 중심의 삶이었는데 내 영을 그분이, 나의 사령부를, 우리가 영혼육이 있다면 우리 사람의 사령부가 어딜까요?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장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 중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순식간에 바뀌지 않아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사령부를 점령해서 먼저 영을 장악하신 그분이 이제부터 영이 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자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할 때 이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이 먼저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사람은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꼭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을 따라서, 생각이 굉장히 행동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지만 진짜로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요, 저 사람 평소에 괜찮은 사람이고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평이 좋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을 죽였을까? 욱한 거죠. 이 욱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감정이에요. 여기서 욱하면, 그렇기 때문에 폭발하는 건 여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는 대부분은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람은 감정의 저하를 굉장히 많이 받는 존재예요. 이 감정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영이 왜 우리 안에 오셨는지 알아요. 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 안을, 이 돌짝밭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좋은 밭으로. 그렇기 때문에 돌짝밭은 날마다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 부흥회 가서 깨졌다. 이 깨진 게 뭘 깨진 게, 머리가 깨져요? 가슴이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이 터져버려요. 이 안에 돌짝밭, 맨 나와 내 출세와 내 가족과 나의 명예와 재물과 이런 걸로 약간 꽉 차있던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감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안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화에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처럼 이제 점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그랬지만 처음부터 되지 않죠. 그러나 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도 모르게 이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게 되면 주님과 같이 그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던 그 눈물이 내 눈에 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한 변화예요. 그분을 닮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멘하고 영접함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여러분을 그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변화의 과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이 과정을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구원. 이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제는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예수님의 형상 닮기, 이 닮아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것만 해주시러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자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출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명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암이 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손해를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의 명예를 내려놔야 되고, 나의 직위를 내려놔야 되고, 나의 재물을 내려놔야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생활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요. 자, 그러면 이런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놀랍게도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의 성격은 무슨 구원이냐? 자, 기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생활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이 구원의 사역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이래로 우리의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신 선물, 기도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제 이 이유가 뭐냐?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분명히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 생활이 오늘 여러분 오신 분은 아주 술이 맞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완전히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이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이제 누리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헷가닥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수지 맞은 분입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예요. 기도가 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왜 응답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셨느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줬어요.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만민의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방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인류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 가운데서 한 죄인을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시고 그 한 사람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라서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한 죄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제 따라서 25년간의 아주 강도 높은 이 내려놓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받는 이 모든 축복들이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축복을 받게 되느냐?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이 구체적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이걸 제가 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지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계 만민이 받아야 될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 축복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여러분이 집안에 있어도 축복이고, 들판에 나가도 축복이고, 앉아서 축복이고, 서 있어도 축복이고, 누워 있어도 축복이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축복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느냐?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넘쳐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물질의 문제, 떡반죽 그릇이 절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집안에 있는 내 몸에서 날 모든 자손들에 대해서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제일 여러분 어머니들이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자녀의 축복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자녀가 뭐가 돼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랑은 근심, 걱정, 염려. 그렇죠? 자녀가 근심, 걱정 덩어리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녀를 생각하면 기뻐지지 않고 자녀만 생각하면 걱정이 돼. 예.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 자녀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예. 이 자녀의 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의 약속했죠. 자녀의 축복의 약속했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요, 어떤 축복을 주시냐고 약속했냐? 여러분의 집안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 뭐 고양이, 뭐 하여튼 가축, 돼지, 뭐 뭐든지 간에 네 집안에 있는 어떤 생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물들과 그 새끼와 그 새끼의 새끼까지도 전부 축복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는 사랑의 상대로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인데, 자매님,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자, 삼위지만 세 분이 한 분이세요. 그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상대가 없이 십자가는 나중에 문제고, 하여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에서 선포하려면 사랑의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려면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사랑의 상대,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괜히 그 축복송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사랑 되시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의 상대로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의 상대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생활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들을 주시고, 또 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하여튼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보면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나만 축복받고 내 가족과 내게 딸린 가축들까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명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랑의 상대인 여러분과 내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 뭘 통해서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을, 자, 하나님은 축복을 뭘 통해서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말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과 불교나 이 선앙당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똑같아.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선앙당 가서 비는 사람이나 돌부처 앞에서 비는 사람 뭐예요? 수능 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그래서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나는 이미 복을 다 주었노라.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되 말씀을 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 본 적 없다, 이런 사람이 축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맨날 와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고 앉았다 이 말이야. 나는 너한테 다 줬다, 다 줬다 그러는데 그래 죽을 지경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난 다 줬다, 다 줬다, 주세요, 주세요. 예. 자, 이 복이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는 이 과정을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미 다 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 신명기 28장이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은 소위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두 갈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갈래 길. 이 두 갈래 길이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고자 하는 축복, 내 삶이, 내 생활이 축복의 삶이냐, 저주와 심판의 삶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은 두 갈래 길입니다. 이 인생의 두 갈래 길. 이 두 갈래 길의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자꾸 지면 어떻게 돼요? 저주와 심판이 만나. 막 간단합니다.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심판받는 거 어느 쪽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은 축복 줬다,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네가 말씀에 순종만 해봐라. 축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한 죄지면 심판받는다. 이건 알아. 근데 문제는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봐도 우리 인간이라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가 뭐예요? 이 세상에 유행가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가 축복받게 됐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육체 속에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 그 뱀이 진 독소를 꼴깍 마셔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한 사람을 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은 아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아멘하고 영접할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여러분을 짓기도 전인 창세 전에 그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니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의 실체는, 여러분의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걸 보면 이게 예정론이에요. 모든 인류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을 짓게 되는가,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타고났습니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본질상.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저주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28장은 순종에서 축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창세기에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실제로 이 땅에서 축복받으려면, 그리고 영원한 삶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 주신다고 성경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아담이 먹은 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쓰고 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과 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예수님의 예수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의 축복, 병자를 손을 대면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오면 귀신이 쫓아지고, 이 모든 이 세상의 축복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부분은 해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이 존재를 갖다가 이 저주를 이루어야 돼요. 불순종하면, 죄지면 심판받는다. 이 저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 땅에서 약속을, 언약을 성취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오면 저주받는다는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이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가 없, 순종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받고 싶어 하지만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불순종할 때 이 저주와 심판이 온다는 것을 그분이 감당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할렐루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바로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은 말이에요, 구약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 제가 신학할 때도 신학교에서도 그런 질문을 막 합니다. 구약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어떤 신학생이 질문했어요. 아니, 교수님, 나 따분해 죽겠어요. 그 옛날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왔을까? 예. 근데요,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은 남의 동네 얘기고, 그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에 4,000년 전에, 4,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구약을 우리는 배우는가? 왜 목사님 설교할 때 뭐 다윗이 어쩌고 말이야, 아브라함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가?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자, 예수님이 나무에 받아서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믿는 자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받는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지만, 이제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여러분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에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이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에게까지 그 축복이 오게 됐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자,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겠다는 축복이 하나도 안 와요, 여러분. 이 축복 받아낼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할까?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옆집 사람 잘 살던데. 그 잘 산다는 게 그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잘 살아가는 거, 그렇게 잘 살아서 돈 벌고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타이거같이 명예를 벌고 돈을 버니까 뭐 어떻게 돼요? 파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라는 게 뭐냐? 자, 이 기도는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라는 건 뭐냐? 아브라함,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 예수를 아끼지 않은, 아들을 아끼지 않은 신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거기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게 뭘까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 안에 주셨는데, 자, 기도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여러분, 히브리 11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 바라는 모든 것의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을 헬퍼라고 그러게, 도우시는 이에요. 자, 이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와서 뭘 도우시는가?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축복 주신다 그랬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 실상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배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는 뭐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니까 이 뭐 유방암에 자궁암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막 퍼지기 시작하고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대 무기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너 그래서 보라, 이제 너 죽어. 너 항암 치료받고 지금 뭐 방사선 치료받고 백날 해봐. 너 죽어. 그렇게 하다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확 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단은 우리에게 맞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비실비실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거야라고 하는 그 그림을 막 그려요.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의 그림을 막 그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죽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이 축복이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이 암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주신 약속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항암 치료를 해서 날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삶의 것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는 걸 알아셔야 돼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하나님은 내 소원만 모르시나 봐. 저 사람 소원은 저 집 딸은 그냥 뭐 학교도 우리 딸보다 별로 좋은 데 안 나왔고 이쁘지도 않은데 좋은 집에 시집 갔는데 우리 딸은 30살이 넘어 32살이 됐는데도 그렇게 시집 보내달라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으시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가 모셨나 봐. 그러니까 뭐야, 새벽 기도 나오든지 금요철에 나와가지고 막 죄야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딸 시집 보내세요. 배우자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 예. 여러분은 그렇게 외치는 기도는요, 마치 말하자면 하나님이 귀가 멀어가지고 그 귀머신 귀가 멀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사정을 좀 제발 들어달라고. 예.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세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아야 한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온누리교회에서 이 금요 철야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 되면 뭐 기도받기 위해서 줄을 쭉 쓰는데, 어떤 사람들 오면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보게 되면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딸한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 제목을 알고 있고 내 가정의 모든 사정을 내가 알고 있노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모른다고 막 우겨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뭘 통해 주신다? 말씀을 통해 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을, 이 비전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지금 항암 치료의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병에 완전히 나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습을 이거를 비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릴 때, 그러면 기도라는 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자,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자, 말씀으로 기도하면,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바로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영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한다 그래.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막 그래요. 근데 우리말로 맨날 그렇게 한다고 잘 임재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임재가 체험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부흥사가 와서 막 불 내려라 그런다고 불이 진짜 옵니까? 잘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영이 살려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자, 그러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런데 살리는 것에 그래서 영이에요. 그래서 영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돼요. 병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여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요, 이 도와주시는 헬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이분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분이 일하시지 않고는 살려내지는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어떤 것도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이 영의 본질이 뭐냐? 어떨 때 영이 역사하는가? 그 영은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은 뭐가요? 말.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씀, 이 이른 말씀, 이것이 뭐라고 성경에 되냐면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spoken한 말. 이 입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깥 선포하신 이 말씀이 바깥으로 선포될 때에 영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바깥으로 우리가 안에 있는 말을 바깥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구원은 뭘 통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처음에 예수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습니다라고 시인 나는 한 번 했다. 그 한 번으로 예수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겁니까? 한 번 시인했는데 그 예수의 영이 보좌 옆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것부터가 우선 나를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말씀을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의 영이, 그 성령이 일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게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몸을 통해서라는 것은 우리의 몸 밖으로, 성령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고 입으로 막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몸 밖으로 그분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실상이 이 바깥으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그 살리는 이것은 영이에요. 이 영이 언제 역사하냐? 말씀을 고백할 때. 자, 그래서 그분이 바깥으로 드러내시는 순간 마귀는 쫓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쫓겨가고 천사가 수종들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할 때 그분께서 체험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늘 축복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그것부터 막 해주세요 하고 이제 외치는 거, 이것은 선앙당이나 저 부처 앞에서 비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의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몸입니다. 이건 우리 몸을 통해 우리 몸 밖에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안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누가 일하느냐의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아까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읽었던 이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이 몸 밖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천사가 일하기 시작한다.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천사는 바로 뭡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실상, 이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실상인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깥으로 그대로 이 성령이 바깥으로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사단은 쫓겨가고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마음속으로 바라고 그리고 있던 그 믿음의 실상을 현실로 확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 응답이요. 이것을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나는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 구절은 뭐라도 좋아요. 꼭 무슨 치유의 구절이 아니라도 좋아요. 지금 시편 23편만 해도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 그래서 그걸 큐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말씀 읽으면서 내 삶에 막 적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다시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 이제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알아야 되네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말씀으로 주셨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모든 인류에게 두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뭘 통해서 오냐?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천사가 일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뭘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임플리멘트, 시행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단지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시집 못 가는 자녀들 위해서도 그래요. 그 자녀가 계속 시집 못 갈 거야. 걔 영원히 못 갈 거야. 그럴 것 같아. 왜? 사단은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렇게 그걸 자꾸 그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꾸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딸이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아름다운 집에서 자녀를 여러분이 원한 대로 막 그려 실상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딸 둘에 아들 하나. 그리면요.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면 성령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천사들이 그 바라던 실상을 현실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 쫓아다니지 말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먹을 거 입을 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구하는 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임재하시고, 왜? 영이 역사하시니, 그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선포한 말이 곧 영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영이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시동키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동키가 뭡니까?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용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때문에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그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분의 나라는 네가 알았는데 의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모스 5장 24절에 공법, 그분의 justice, righteousness, 공법을 물같이, 공법은 물이다.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공의, 물이다. 정의는 뭐예요? 하수같이, 우리말로 하수라고 번역되니까 하수도가 아니라 이 물은 저 스트림이라는 큰 시냇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법이나 정의라는 것은 전부 물이다. 흐르는 물이다. 흐르는 물은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흘려주라는 것입니다. 흘려주라.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뭐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지금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아이 학비가 없어 등록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빌려줄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야?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흘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흘려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창고를 자꾸 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100배, 60배, 30배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그분 참 멋진 강사야.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되네. 삶 가운데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간단한 간증을 하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 아신 대로 제가 34년간 외교관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대사 생활만 한 10년을 했어요. 나라를 대표하면서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됐고 또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것을 지금 한 10년 이상을 가는 곳마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풀어서 이 강해하는 이 성경의 맥을 쭉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이 기도의 놀라운 응답과 기도의 원리를 제가 원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 삶 가운데 제가 아까 말했어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이 삶의 생활의 구원의 방법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선물인가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왜냐하면 이론만 얘기하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기도 때문에 제가 한 7년간을 엄청나게 헤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2001년 1월 7일 제가 기도 때문에 뭐 금식 기도 운동하고 기도를 한번 제가 잘해보려고 별의별 노릇을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01년 1월 7일 이 밀레니엄 새천년이 밝아오는 이 순간에 뉴질랜드 대사를 하고 있을 때 해가 제일 먼저 이 지구상에서 뜨는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그곳에서 방언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 기도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부터 저는 송두리째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라는 이 방향키를 딱 잡은 다음에 이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즉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니 이제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는 내 마음속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혀로는 방언을 막 내 아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한 이 선물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귀로 들리지도 아니하며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나타내시나니. 자, 누군가 여러분 사랑하면 선물을 준비하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하고 정말 나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간절히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님은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이. 너 나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 내 사랑을 체험해봐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선물로 뚝 던져주시는 게
그게 은사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인 것입니다. 너 이거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볼래? 이거 붙잡고 쫓아와 볼래? 비밀 통로를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던 비밀 통로를 하나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니까 지금 그동안 내가 주체가 돼서 내 혀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다가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막 따라갔더니 오직 말씀만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그러고 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2달쯤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작했을 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방언은 하다 말다 하는 사람에게는 별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방언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놀랍게도 아까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선물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 들리지 않는 거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이 세대주의 학파에서는 오늘 신학의 우리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성경에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안 들린다. 초대교회 때까지 끝났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가감하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신구약 66권 정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주어진 말씀에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순종해야 할 때에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어느 날에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저는 성령 체험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만 열심히 강의하면 되는 줄 알고 저는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벌써 이미 14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 자신은 조금씩은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오지 않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잘 전했지만. 자, 그러나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막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너무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아들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게 무슨 자기 생각인지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아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새벽에 나타나셨을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즉각 옷을 입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금방 주님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사울에게 이르시되 들었지만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해 굉장히 감격해야 될 텐데 처음에는 감격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뱅크 오브 뉴질랜드, 제가 뉴질랜드 대사니까 뱅크 오브 뉴질랜드에 제가 평생 저축한 게 있었어요. 저축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 큰딸이 그때 30살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맨날 그랬거든요. 우리 해외 생활하니까 국내 사정을 잘 몰라요. 딸 시집 가는데 한국에서 돈 얼마 든 줄 알아? 당신 저금해야 돼, 저축해야 돼, 저축해야 돼. 맨날 귀가 따갑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조금씩 저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사가 되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 좀 저축을 좀 제대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꽤 시집갈 만한 돈을 장만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제일 처음 저를 만나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너 뱅크 오브 뉴질랜드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은행 잔고 증명을 딱 떼시는 거야. 내 은행에 얼마 있지 몇만 불 있지 하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찾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할렐루야. 세상에 저는 처음에 막 감격했다가요
아니 그게 전 재산인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제가 외교관 생활하면서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거 다 줘버리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미국에서 유학하고 난 아들은 어떡하고요? 예? 예. 그런데요 그 말씀을 딱 하는 순간 제가 이거 어떡하나 순간적으로 저는 예스 못하겠더라고. 지금 여러분 보기에 제가 되게 믿음이 좋아서 그냥 금방 순종할 것 같지만 그 순종하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무서운 아내의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요새 어떤 간땡이 큰 남자가 내무장관 허락도 없이 이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주님 잠깐만 제 아내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새벽 기도 때니까 여보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는 우리 순종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여자들은 다 같아. 이러는 거예요. 여보 그건 말이라고 해. 나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자기 혼자 생각해놓고 헛소리한 사람 많이 들었거든. 세상에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내가 안 믿어주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뭐 우리 거지대라고 그 돈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다음날 기도하는 순간 셋째 날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주님 제 아내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내 아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위해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기도했더니 제 아내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씨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줘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그러니까 3군데를 탁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주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종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면요 기쁨은 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는 금방 그런 막 하나님이 막 하늘에 창고를 열어서 막 채워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거기에 따른 십자가가 따른다고 하는 것이다. 그 내려놓음에 대한 고난은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 2,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돈 때문에 힘들었는지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학비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대사가 돼갖고요 등록금이 없다고 사람한테 돈을 빌려야 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이 그걸 믿겠어요? 그 돈이 없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창피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 이쯤 됐으면 당신이 얘기한 대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보 우리 믿읍시다. 순종합시다. 그랬더니요. 당신 말대로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하늘에서 막 돈보따리가 뚝 떨어지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돈보따리 갖고 찾아오든지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또 하루는요 하나님은 먼저 그래서 제 물질을 먼저 내려놓게 하셨어요. 제가 제일 붙잡고 우리가 제일 벌벌 떠는 게 물질인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걸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중요한 인사들을 불러다 토요일 날 제가 대사로서 이게 골프를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골프 경기를 제가 어레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해필이면요 그날 새벽에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지금 아침 먹고 바로 가서 그 골프 회동을 제가 저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러신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오늘 네가 골프하는 것을 원하지 않노라. 이거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미치고 뭐 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제가 그렇게 골프하는 게 싫으시면요 제가 이제부터는 골프 내일부터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도저히 안 되겠으면 막 골프채를 부러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 봐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남자들이요 골프를 약속해 놓고 친구들 간에도 그날 아침에 취소하면 그건 인간 취급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대사 이름으로 초청을 해놓고 골프를 해놓고는 그날 아침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았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제 대사라는 직위를 완전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사로서 이게 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제가 이걸 취소하게 되면 저는 제가 완전히 무너지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깨지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무릎 꿇고 그냥 씨름했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땐 좋은데요,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분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면요 마치 호흡이 끊기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나는 완전히 병신이 될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뭐 사람이 도저히 저 사람은 릴라이어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결국은 씨름하다가 결국은 제가 주님 앞에 팍 꼬꾸라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대사라는 직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깨지겠습니다. 제가 모든 수모와 그 모든 것을 다 당하겠습니다. 대사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깨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대단하신가.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년 있다가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들어와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전 책을 써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그 저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바뀌셔가지고 특세를 해가지고 그게 서울에 막 새벽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서 신문에나 크게 보도가 될 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있으면 오 목사님으로 쓰라고 그러지 왜 저 같은 이름 없는 집사한테 쓰라고. 근데요, 목사님들이 쓴 그분도 썼대요. 책을 새벽기도에서. 근데 그건 다 설교집이지 어떻게 내가 변화돼서 이렇게 새벽을 날마다 깨우게 됐는지를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만에 그 새벽형 크리스찬을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두란노가 두란노 서원이 생긴 이래로 매년 적자였는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영업부라는 걸 설치했다고 그래요. 전국 판매망. 왜냐하면 첫 달, 한 달 내에 5만 부가 나갔어요. 그 5만 부가 나가니까 기독교 서적이 5만 부는 50만 부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인세가 수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책을 쓰면 뭐 그런 인세를 받는다는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가 제 아내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 계시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시작이었고 그때 이래로 계속 들어오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는 물론 말할 수 없고 그 물질로 채워주시는 거는 말할 수 없고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게 미안하구나. 내가 미안하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미안하십니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뭡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100%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늘 죄송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그러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라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오늘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엎드리는데 어떻게 주께서 내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성령께서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성령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네게 자녀가 3명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가 그 자녀들 문제 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 그리고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막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서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쓰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막 올려드렸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쓰시는지 난 알지 못하지만 막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그거를 기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의 뜻을 위해서 간구했고 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기도를 받아서 내가 가난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부어주었고 어떤 가정이 파탄되는 집에 다시 회복되게 했고 내가 지구의 저 끝에 있는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했노라. 그분께서는 여러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올려드리는 방언기도가 우리가 억울한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나의 기도를 막 받아 쓰고 계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제 휴가고 뭐고 그런 걸 통해서 집회를 다니고 그분은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께서 제 자녀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네게 자녀가 셋인데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고 너는 내 것을 구하지 않고 나의 나라와 그 의를 나눠주기 위해서 너는 애쓰고 다녔는데 내가 내 세 자녀들에게 축복이 늦게 나타나는 것을 아들아 내가 미안하구나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충격이 왔어요. 나는 성경에 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전했지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나는 써있네로만 알았지 정말 그분이 내 삶과 내 자녀들과 나의 삶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나는 알지 못했는데 주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 거룩하고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는 내 문제 갖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 자녀의 문제, 그 당시 사실 저는 자녀들의 문제로 굉장히 속으로 힘들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위에가 큰 딸인데 벌써 31가 훌쩍 넘어 32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리 봐도 시집 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아이는 대전에 와서 교수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근데 그 아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우리 딸이 둘인데 너무 달라요. 막내딸은 날씬하고 옷 매무새도 잘 입고 아주 그 예쁘게 하려고 애쓰는 아이고 그 큰 딸은 완전히 까꾸럽니다. 자유당해. 이래가지고 자기 멋대로요. 그래서 엄마가 먹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먹고 이러고 다리도 이렇고 거기다가 또 아토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 딸만 보면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저 딸을 누가 데려가나. 저 딸을 최소한 여름에 소대나시 한번 입고 다니는 걸 보았으면 좋겠다. 저 딸이 미니스커트 입는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졸업하고 그 당시 한국의 상황에 앉아서 취직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막내딸도 연대 나오고 연대에서 MBA까지 했는데도 그 해에 한국이 굉장히 취직이 어려워가지고 걔가 9시 뉴스 MBC에 나왔어요. 연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이 성적표까지 MBC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근데 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해에 인류 기업에 봤는데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제가 볼티모어에 있는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저희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잘 키웠습니다. 얘는 존스 홉킨스를 나오고 의과대학을 나와서 7년 동안 학교에서 캠퍼스에 가시는 목사님한테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물론 지금 의사로 메디컬 닥터로 지금 일하고 있지만 그 아이는 바로 장로님처럼 주일날만 되면 가는 곳마다 가서 EM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가서 영어로 시편을 강해하고 성경을 강해하고 하는데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절대로 아무한테나 저는 장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같은 분이 혹시 딸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곳에 가서 집회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좋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우리 딸 같은 아이를 데려갈까. 근데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결국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방학 때 이제 뉴욕으로 불러가지고 그 청년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저희 부부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고서 디저트를 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아이가 케이크를 시켰어요. 이런 사람이 또 케이크를 시키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핀잔해서 너 거봐, 그러니까 너 시집 못 가는 거야. 사위 될 사람 앞에서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뭐라는 줄 알아요? 탁 일어나더니 저를 탁 하면서 어머니, 근데 그 정말 하나님은요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제 딸이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청년은 키가 뭐 거의 190 가까운 거구에다가 덩치가 이런 거예요. 이런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그래가지고 서가지고요, 어머니 그러면서 저는요 저 사이즈가 저한테 딱 이상형이거든요. 그냥 두세요. 다 먹으라 그러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 손녀딸이 지금 제일 이뻐요. 할렐루야. 제 딸 보러 너 어떻게 그동안 결혼 잘 안 하더니 몇 번 중매를 해봤는데 어떻게 결혼했냐고 그랬더니요, 국제전화를 하는데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아보고 처음에 그냥 홀딱 반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고 다 끊으라고 해서 이제 빠이 하려고 그러는데 딱 하더니 Just a second 하더니 Shall I pra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좋다고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는데요, 이 안에 막 성령께서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으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청년을 내게 주시는가. 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 청년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가 다 끝났는데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들 뭐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고 어쨌든 저희 아들 미국으로 불러서 이 콜롬비아 공부한 다음에 다들 금융위기가 나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쫓겨오는 시절에 그 아이는 아주 좋은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중보기도 팀장하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시켜주셨고, 이 일들이 1년 안에 그냥 쭉 일어나는데요, 제 막내딸 여기서 취직 못하던 딸을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경 크리스찬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대사님이 그 뭐 평생 저축한 돈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고 그래서 제가 그 큰 딸 좀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그 딸 시집 갔다 했더니 그러면 또 하나 딸 없네. 그래서 막내가 하나 있는데 뭐 이렇고 저렇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제가 그 딸 미국에서 서울에서 MBA 했으면 여기 와서 PhD를 하라고. 그래서 박사 공부할 3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그냥 마음대로 써놓으라고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딸이 또 와서 콜롬비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PhD를 마치지도 않았고 PhD 시작하려고 그럴 때 메릴린치라고 하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에 스카우트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걔가 26살이었는데 걔 초봉 연봉 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직 대사인 저하고 연봉이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작은 물질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분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 너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 저는 참 고민했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가정과 제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그 후에부터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 안에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그냥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정말 믿고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제가 뭐 간증할 게 많지만 시간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요, 온갖 것으로 다 말씀, 때때로 제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분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 표현을 잘하세요. 우리는 오히려 잘 못하는데 그분은 사랑 표현을 잘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막 안아주시고 이렇게 막 껴안아주시고, 그때 그분의 그 따스한 체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안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는 어제 저녁에도 밤에 집회를 하고 인도에서 피곤할 텐데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 머리 되신 주님, 여러분이 왜 새벽에도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분이 왜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그분께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저녁에 늦게 집회하고 왔지만 내 몸이 너무나 피곤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나의 손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게 팔이 없고 내가 다리가 없는데 나는 부활하신 주님은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발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도 엎드리는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할렐루야. 그분은 그러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채워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